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봐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려고 편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 첫 인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수대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이라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르심, 부르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내가 교회를 선택한 거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짧은 생각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면 예배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다라고.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하게 여기죠. 근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그냥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만 부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너희도 똑같이 불렀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야 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나타나서 불렀으니까 그건 부른 거 맞지.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는 친구가 전도했는데, 나는 부모가 전도했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질병 때문에 교회 왔는데, 경제 어려움 때문에 교회 왔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는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온 거야. 바울과는 달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바울과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나야 사도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너는 성도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른 거야. 너나 나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불렀어.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는 거야.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불렀기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방송실, 찬양당, 성가대, 교사, 차량 운행 등으로 봉사를 해요.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직분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내가 목사가 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나보고 목사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서 목사님 해야겠다고 어렸을 때 생각한 거야. 어렸을 때 생각하고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왔어요. 제 초등학교 때는 뭐 백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종이 돌려가지고 네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쭉 그 적고 이렇게 다 걷어요. 걷으면서 의사는 몇 명, 교수는 몇 명, 과학자는 몇 명 하다음에 꼭 맨 끝에 뭐예요? 기타, 목사 한 명. 그 목사 한 명이 누구예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 행복히 썼어. 이게 내가 쓴 것 같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주님이 부르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는 줄 믿습니다. 부르시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져요. 실수하고 연약한 거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지요?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고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지금도 자꾸 부르고 계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려고 귀한 사명 영원 구원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세워졌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졌어요. 고린도란 지역은 우상과 음란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여기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여사제는 뭐 제사하고 난 다음에 매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 이렇게 하면 그게 음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음란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물질이 모이는 곳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곳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의 이성이 모이는 곳이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 세웠죠? 인생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세상의 학문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성도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해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붙잡고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손들고 나서 나 예수님의 제자 될래요 하고 자원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나 예수님 제자 될래요, 나를 써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고 그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 힘 갖고는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끔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는 뭐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겨서 그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그래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울산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우리 형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 믿게끔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형님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시간이 많지 않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동생인데 형님한테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라 하는데 이분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 동생분이 안타까워서요.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은 보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형은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이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영접기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접기도 하는데 이분이 짧게 해달라 그래. 짧게 믿겠는데 짧게 해달라.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동생 때문에 내가 믿겠는데 짧게 해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짧고 긴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기도해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편해 그러더라.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귀한 거.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귀한 은혜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귀한 일을 하게끔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인사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다른 성도에게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인사할 때도 쓰는 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순서도 다르지 않아요. 항상 은혜부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죠? 그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가 은혜와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을 살려주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라고 인사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예전에 가난할 때는 뭐라고 인사해요?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밥 먹는 것이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인사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한 끝에서 달라져. 한 끝에서.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풀려지지만 주님이 돕지 않을 땐 이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에 그 하는 일이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땐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시고 함께했을 때 그가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됐는데 요셉에게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총무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진 건 뭐예요? 실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이 평강은 외적인 평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그 다음에 사울왕의 위협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15살 때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시편 4편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4편 8절.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사느냐 죽으냐 기로에서도 그가 잘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히 살 수 있고 잘 수 있었다. 그걸 어디서 배웠냐? 골리앗과 싸울 때 배운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가 평안을 찾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어디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평안은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언병과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충만하고 너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언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들이 증거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증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얻은 거, 은사를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러는 복음과 말씀과 그 다음에 증거와 은사를 통해서 바울은 감사해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와 큰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 이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회에 이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은사 갖고 자랑하고 은사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무질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신앙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오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받은 응답인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정작 풍성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고 왜 이런 차이가 오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오냐면 그건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잘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받은 은사를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라.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 다음에 8절에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뎌라. 9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바울은 7절, 8절, 9절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지식과 언변이 많아도 그것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어떤 실력이 되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어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신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다르게 돼. 우리가 은사와 능력 많은 것을 받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